오늘은 잠언서 2장 말씀 통해서 힘써 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7장 26절에는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장로인데 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쳤고 선지자들은 선지 학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상을 전했고요. 그리고 장로들은 지혜 학교를 중심으로 지혜와 조언을 베풀었습니다. 곧 이들은 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적인 지혜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종교적인 문제에 주로 관련되었다면 지혜자인 장로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주로 취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들은 지혜 학교를 세우고 관장하며 젊은 생도들에게 지혜의 교훈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도서의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바로 지혜학교의 선생을 가리키는 명칭이고요. 그리고 잠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또 전도서에 자주 등장하는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은 지혜학교의 젊은 생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 지혜의 추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는데 본문에서도 마치 광부가 산에서 은을 구하듯이 보배를 캐듯이 열심히 그것을 찾고 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좋은 예죠. 그는 일천번제의 열심으로써 지혜를 찾고 구한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지혜를 찾되 열심히 찾아야 되고 또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혜를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 첫 번째는 그 지혜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악한 자는 그 타락한 악한 본성을 쫓아서 구부러지고 패역한 행위를 기꺼이 일삼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는 이 사탄을 쫓는 어둠의 길로서 결국 사탄과 함께 멸망으로 빠진 죽음의 길입니다. 빛된 하나님의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이죠. 그런데 그 얼핏 보기에 그 길은요, 넓고 평탄한 길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그 길로 걸어가지만 성경에 보면 그 길은 점점 더 좁아지는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사망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그 길을 쫓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 또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분별은 세상 지식과 학문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지식은 없을지라도 굉장히 세상을 사는 어떤 길이 악의 길이고 선의 길인지를 분별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를 악의 길과 선의 길을 분별해서 선의 길로 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지혜가 16절에 보면 음녀의 유혹에서 건져준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음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방 계집과 동의어로 사용이 됐는데, 그녀를 정의하기를, 음녀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젊은 시절의 짝, 즉 남편을 버린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즉 신성한 결혼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랬습니다. 17절 봅시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즉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혼 윤리에서 벗어난 도덕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악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여자들은 타락한 세상 정욕을 쫓아서 말로 후리는 자입니다. 잠언서 5장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혹적이고 감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이런 위험이 더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녀와 노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길로 내려가서 다시는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만큼 치명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4세기 말엽의 콘스탄티노플의 교부의 크리스토스톰은 음욕에 빠진 자를 순결로 돌이키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얼핏 보기에 음녀의 유혹은요, 꿀처럼 달고 그 웃음은 기름처럼 미끄러울지라도 그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칼처럼 날카로워서 마침내는 사지로 몰아가는 것이 음녀입니다. 이런 음녀의 무서운 점을 분별하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는요, 선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은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냥 가만 놔두면 죄의 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악의 길로, 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본성대로 죄의 길과 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속에서 이끄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죄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악의 길, 선의 길로 해서 내가 이 본성은 악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이 본성의 길을 막고 선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자그마한 유혹에도 못 이겨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이 우리들을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구하면 좋고 안 구해도 그만일 정도의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하면 살고요, 구하지 못하면 죽는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만 너무 구하고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필요한 것들만 너무 구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악의 미혹이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우리들을 날마다 미혹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그래서 걷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칭찬하시고 하나님 박수 쳐주시는 그 의의 길로 항상 선의 길로 저희들 걷게 해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이제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삽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의 11월 한 달을 축복하셔서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둠의 길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비춰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좋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해 주시옵시고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문이 열려져서 하늘의 축복된 만나가 우리들의 삶에 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을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저들의 손오라는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며 자손들이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도 열려지게 해 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진급의 문도 열려지게 해 주시고 합격의 문도 열려지게 해 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한 달이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